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질문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좀 성장했습니까? 키는 더 이상 안 클 거고, 우리 속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 따라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이 종이는 이거 100년, 1000년을 갖다 놔도 안 큽니다. 안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살아있다는 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살아있다면은 우리 속사람도,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은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다른 거 말고 열심히 성장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18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이 아니라 이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3장 18절에도 오직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에 관하여 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좀 신령한 내용, 좀 깊은 내용, 이런 내용을 막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좀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유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은사가 많으면은 내 믿음이 좋다 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냐 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은사는 많이 주셨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 아이라서 뭐합니까?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신령한 말씀, 깊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직까지 어린애라서 이 젖밖에 못 주는 거예요. 밥을 주고 싶은데, 딱딱한 음식을 주고 싶은데. 히브리서 5장 12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예 막 꾸중을 하세요. 꾸중을.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를 양육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성인이 되지 못하고 이 젖이나 먹고 있으니까 어떡하노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끊임없이 성도는 그 믿음이 속사람이 성장해 가야 한다. 근데 이 성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그때 열심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이제 몸이 많이 안 움직이는 거는 못 움직이시는 괜찮아요. 근데 뭐 60대 이런 분들이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일어나면은 생명이 잉태가 되었으면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 생명이 창조되었으면은 그 생명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옛날에 했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과거에 했던 거는 사람의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계속 물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잠시 멈칫할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뭐냐면은 성장하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마지막에도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옛날에 한 번 열심히 해서 난 안 해도 돼. 그 사실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참된 성장은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장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뭐냐면 필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쭉 하다가 성도님들 21장 22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22절 앞에 아브라함하고 21장 22절 이후의 아브라함하고는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참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너 가나안 땅에 내가 줄 약속의 땅에 있어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니까 막 대번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애굽에 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네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도 헛웃음을 치고 사라도 속으로 웃고 그 믿음이 작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2절부터는 놀랍습니다. 이 거꾸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당하고 용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22절부터는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22장에 넘어가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만큼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고 창조자고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참 큰 믿음을, 성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구절을 앞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11장 마지막부터 나오는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때 오늘 22절부터 볼 때 아브라함은 참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들도 지금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아브라함은 성장하였을까? 믿음이 자랐을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 신기하네요. 설마에서 반드시로. 그 설마가 뭡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에이, 설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나? 그 작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거야. 반드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야. 그 반드시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마의 믿음에서 반드시의 믿음으로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내가 믿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이를 악물고 막 노력해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뭐가 됩니까? 의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심히 부패했어요. 그냥 썩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부패한 심령 가운데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났죠? 설마의 믿음에서 반드시의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심으로. 뭘로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물론 환상 중에도 찾아오실 수 있고 큰 소리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한데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갔습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5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17장 3절에도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주셔야지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도 없이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선물로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참 긴 시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이고 믿음이 요것밖에 안 자란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안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노력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우리 내 속사람이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못 듣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강팍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래 그렇지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하면은 겸손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이 뭐라 했으면 겸손이요. 겸손은 그냥 내가 좀 얌전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절망, 그 절박함 가운데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손톱만큼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한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들릴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드러나면서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독합니다. 똑똑. 문 열어줘. 내 음성을 들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뭐 합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짐을 다 풀고 주님을 떠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똑똑 놓고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의 빛이 비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실체가 드러나면서 나는 자꾸 작아지죠. 내 같은 기 자꾸 나는 내 실체를 보면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작아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내 생각이 작아집니다. 자꾸 작아져요.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죄인은
부패한 심령은 살 가치가 없네. 살면 안 되겠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여져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아비멜렉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뭘 봤냐면,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냐면,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 한 나라의 왕이 한 집안을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믿음이 쫙 성장해요. 그러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병이 나면,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토요일날 어떻게 됩니까? 일찍 자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오로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막 벌벌 떨겠습니까? 20장에 보면은 재미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자, 2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나를 죽일 거야, 내 아내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이나.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막 내주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 사상이 있기 때문에. 명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그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명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명예가 없는 사람은 이 고귀함을 모릅니다. 명예를 가지셔야 돼요. 명예.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 사상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다, 내 아들을 빼앗겼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 문화 수준을 보면은 사람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줍니다,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합니다. 네가 왜 내게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을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상식 이하의 사고를 하고 종교로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일이죠.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 수치스러운 일을 했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성도가 믿음이 약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성도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아무리 성도가 연약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성도님들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줄 때 누구를 통해 복을 주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를 확 올려주고 이 질서를 세웁니다. 20장 7절 보십시오.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는 참 수치스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비멜렉의 집안을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지 네가 죽지 않고 살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주면 너는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가벼이 보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모세와 함께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와 함께하고 성도의 권위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금방 읽은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공격들을 어떻게 합니까? 밟으며 제어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도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가졌는데 이 거꾸로 돼갖고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성도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살펴본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관찰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그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가. 이 천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만큼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가 보느냐? 믿음이 쭉 성장하면은 세상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걸 알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믿음이 쭉 성장하면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물질이 좀 없어도 사업이 좀 안 돼도 일이 좀 안 풀려도 전혀 기죽지 마십시오.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도는 이렇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겁을 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은 뭘 합니까?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됩니까?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여우가 길을 가는데 저기 앞에 무서운 곰을 만났습니다. 여우가 막 얼마나 놀랐으면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곰이 평상시 같으면 막 내게 달려들어야 되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곰이 쫙 있다가 막 얼어붙은 것처럼 있다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우가 참 이상하다. 또 여우가 딱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엔 표범이 쫙 나타나는 표범이에요. 근데 표범이 여우를 보더니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야, 여우가 착각한 거죠. 야, 신기하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면은 다 동물들이 도망갈까 하고 막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착각했죠. 근데 갑자기 여우 뒤에서 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동물의 왕 사자가 여우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보고 동물들이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자를 보고. 여러분 뒤에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